이 밤에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2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하시는 말 우리는 올라가네 맑고 밝고 빠르게 뜬뜬뜨르뜨르뜨르뜨르뜨르 천사나 발부르며 우리는 올라가네 손짓하는 예수님 향해 그날은 생각지 않은 때 주님 다시 오신 밤에 내려서 기도해 주님 다시 오시네 뜨뜨뜨르뜨르뜨르뜨르 천사나 발부르며 우리는 올라가네 손짓하는 예수님 명예 그날은 높은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린대요 우리는 신부처럼 신랑 주님 맞아요 뜨뜨뜨르뜨르뜨르뜨르 천사나 발부르며 우리는 올라가네 손짓하는 예수님 명예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교훈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생명 위에 하나님 일으키심을 또한 감사하고 성령으로 또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시간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교훈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워지길 또한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또 내일부터 또 갑자기 추워진다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조심 잘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린 몸조심을 잘해야 돼요. 안카 밖으로 몸조심을 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요. 이 마태복음 24장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제자들이 앞으로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한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있겠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계속해서 나머지 것도 쭉 나오지만 오늘은 이 제목에 따라서 사람의 미혹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유혹, 속이는 짓이에요. 속이는 거.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남이 나를 먼저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것들이 욕심으로 얼룩져서 꽉 차 있으므로 그 미혹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카 밖에 유혹이 항상 나를 넘어뜨리고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를 사는 이때에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늘 재난과 고통의 소식뿐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사람들은 세상 술에 취해서, 알코올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음란에 취해서, 자기 자신에 취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으로, 온갖 미움과 시기와 다툼, 질투, 불법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견디어 구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된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 진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럴까? 왜 그럴까? 맨날 의심만 하고 정죄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럴 텐데 우리가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믿는 자들조차도 다 미혹당해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미혹이 무섭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게 미혹이라.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를 정화해야 된다는 것. 내 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미혹당할 일이 없어요. 유혹당할 일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의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좀 살아라. 이 주님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해서는 반드시 첫째,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화되지 못하면 우리가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100% 타락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전부 육체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경으로, 사건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할 때 첫째가 중요한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미혹은 다른 곳에서 먼저 내게 오는 것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벌써 미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길 바랍니다. 남이 나를 미혹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내 속에서 먼저 미혹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서 9장 16절을 보면 나를 인도하는 자가 나를 미혹시켜서 멸망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인도자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온갖 이 세상은 나를 안카박해서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우리 속에 이 욕심,
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진다는 거, 이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이것은 나의 경건 생활을 완전히 방해해요.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나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게. 이 욕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소유를 꽉 움켜잡게 만들고 여기에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그래요. 가진 것,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요, 기쁨이 다 사라져요. 그게 채워질 때까지는 기쁨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완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장성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3절에도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욥기서 15장 16절에도 악을 짓기를 물만신같이 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주 부패한 그런 마음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의 미혹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도 보니까 사람이 거의 다가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이에요. 돈 사랑, 자기 빼기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랑뿐이 모르고. 이런이 다 걸려드는 거예요. 미혹에 걸려드는 거예요. 다. 자기 속이 정화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낚시할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쉬워요. 고기 낚는 낚싯대를 쳤는데 미끼를 달아놨는데 그 미끼를 먹으려고 붕어들이, 여러 가지 고기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면, 그 미끼에 걸리면 그냥 깨서 나오잖아. 똑같은 낚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혹이 오고 그 미혹이 오면 답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다른 것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다 강도고 철도고 사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들, 세상 것들, 욕심 것들, 내 소유들, 다 그것들을 케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뽑아내고 다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미혹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늘 말하지만 세상적인 미혹에, 유혹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적인 미혹에 걸려서도 고생을 하는데 만약에 영적인 미혹에, 유혹에 걸렸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걸 조심하라는 게 주님은. 그걸 우리는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도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겨진 않은 건 다 뽑혀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어떻게 뽑혀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이 전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더럽힌다, 세상이 오염시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이 심령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 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에 걸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의 속을 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못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기도로 매일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거하니까 우리가 미혹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미혹에 걸리면 이게 신앙생활도 그냥 흉내만 내다 끝나게 돼요. 항상 우리는 나보다 먼저 도는 자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는데 두 번째는 어떤 걸 주의하냐?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 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속을 하늘 것으로 채우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곤란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타락한 것들 뿐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 이것으로 우리 속을 채워주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 것으로 진리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계속 약점을 공격을 해요.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하시잖아요. 마귀는 육신의 약점을 공격해.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꼭 말씀을 갖고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입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약점들이 있어요. 여기 툭툭 치고 공격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공격하는 게 이 마귀란 놈이에요.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데 이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이겨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사랑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는 거예요. 진리 사랑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혹당해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정말 진리 사랑 입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입고 살아야 돼요.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고 자꾸 거짓된 것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미혹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위에 있다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다니까. 이 땅에 절대 우리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천국의 효과를 입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야 분별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육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영적인 일들은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저와 이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인지 우리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채우려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산다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산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신령한 것들은 전부 어떤 거냐? 시편 63편 5절에도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니까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도 그래 좋은 음식 먹으면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흥이 절로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급의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영양 만점이요. 100%.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도 보니까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오래 저장한 포도주 잘 정제됐다는 거예요. 최상급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요, 최고의 상품, 그런 포도주를 잘 정제된 포도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시시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영양 만점의 것으로 그렇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를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먹어봐야 우리는 아무 영양가 없어요. 양식도 이 마지막 때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섞지 마세요. 가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게 만들고 가짜 먹어야 소용없어요. 가짜 먹으니 우리 속에 미혹이 가득한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리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섞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섞는 것, 혼합된 것,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냐? 오염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보니까 사람 미혹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세 번째 단속을 잘해야 돼요. 집안 단속. 저와 여러분들은 잘 이 집을 단속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을 잘 지켜야 도적맞지 않아요. 단속을 잘해야지 아무나 문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잘 지어진 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경작해서 잘 가꿔진 그런 집이, 잘 가꿔진 그런 밭이 도적 맞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단속을 잘해야지. 단속을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단속을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 연약한 여자의 집에 문에 들어와서 강도질을 하냐 말이죠. 연약한 믿음의 소자들 그 집에 들어와서 강도질을 한다 이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집단속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이렇게 단속 못해서 강도 만나고 도적놈 만나면 다 깨지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 집인데 내 자신이 이 밭을 일구거나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세운다, 건축한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반드시 세워지고 경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도적 안 맞아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 것으로 세워졌는데 무너지면 되겠어요? 주님 주신 거룩한 믿음으로 이 심령 성전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는데 이게 무너지면 되겠느냐고. 지키지 못해서 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21절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 긍휼을 기다리며 사는 것, 우리가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세웠으면 지켜야지. 잘 지었으면 지켜내야 될 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거기도 보면 늘 말하지만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담이 쳐져 있단 말이지. 이 담이 무너지면 세상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속된 것이 다 들어오는 거라. 하나님의 성전에 담이 쳐져 있는데 경계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경계를 못하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 이 세상 것이, 속된 것이 그냥 우르르 다 들어와 버린 거야. 하나님 성전을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서로 속고 속이는 짓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단속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거짓쟁이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나를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 도적놈들이 세상에 차고 넘친단 말이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널려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단속 못하면 언제 누가 나를 유혹할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넘어뜨릴지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단속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잘 건축되어 왔어요. 잘 지어왔어요. 애쓰고 힘쓰고 눈물 콧물 짜면서 지금까지 우리 심령전을 세워왔는데 든든히 세워졌는데 강도 만나면 되겠느냐 말이지. 도덕령 만나면 되겠느냐. 철저히 신앙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걸 다 무너뜨리면 어떡할 거냐고. 성령이 세워주셨는데 이걸 다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냐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진리로 성령으로 하늘 것으로 지어진 이 집을 정신 차려서 잘 지키시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하지만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세웠다면 다 무너지지. 도적 맞는 게 마땅하지. 강도 맞는 게 마땅하지. 유혹당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지.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단속 잘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한 이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의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마세요. 아무나 문 열어주는 게 아니요. 예수님만 문을 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문은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은 진리를 보게 되고 우리 귀는 진리를 듣게 되고 우리 마음은 진리를 깨닫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문 열어서 우리 집안에 들이면 우리는 이미 오염된 거예요. 아무나 문 열어놓으면 강도들 들어와고 도적놈들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지금 돌아갔잖아요. 분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예요. 우리가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때에 우리는 단속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언제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는데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마음을 깨끗하게 정해왔고 내 속에 예수 그대로 채워왔고 집단속을 잘 해왔다는 사실. 근데 다 지금 세워져 왔는데 단속 하나 못해서 실수해서 잘못하면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한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 그만큼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세상이에요. 아주 악하고 폐역한 그런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면 우리도 다 버려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외에 다른 것이 없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없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 소유가 없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것이 있으면 미혹당합니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나는 미혹 안 당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미혹쟁이들이 많아요. 얼마나 거짓하는 사람들이 많냐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마귀들이 그렇게 틈을 타고 오거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늘나라 모형이라고 그러죠. 시청과 교육 잘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많으면 아주 미혹당하기가 쉽다. 내 소유가 많으면 미혹당하기가 쉽다. 이걸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소유를 잊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 못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괜히 소유를 버리라 그러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소유 버리는 걸 벌벌벌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거 갖고 움켜쥐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도 못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삶을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자기 소유가 1순위가 돼.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최상급이시고 우리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도급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급이요. 돈은 저 밑에 하급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사니 어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자 청년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어도, 그렇게 한 부자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어도, 부자 영감을 통해 교훈을 주셨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되면 모르는데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소유가 다 이전돼야 해요. 세상에서도 소유 있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면 끝납니다. 진리 사랑 입지 못하면 버려지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내 안가박을 잘 단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이런 더러움을 잘 정화해서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런 오염을 막는 거예요. 내 속이 깨끗하고 내 속이 진리로 채워지고 예수님을 채워지면 아무리 바깥에서 오염이 들어와도 모두 다 막아지는 거예요. 샘물이 컵에 넣고 계속 물이 솟는데 오염 떨어뜨리고 오염이 그 샘물을 오염시키겠냐? 계속 홀 솟아나면 절대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여있는 물에 오염물 떨어지면 그건 오염이 돼요. 그러나 계속 샘 솟는 물에 오염물이 떨어져 절대 오염이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 바깥에서 나를 넘어뜨려 하는 거, 요걸 잘 우리가 방어를 잘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늘 마음에 깨끗하게 정화하고 예수님 것으로 채우고, 채웠으면 단속을 잘 해야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정말 순간적으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한다면 우리가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그런 어수선한 그런 지경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사람의 미혹을 잘 주의해서 분별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다른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그 집을 잘 단속할 수 있도록 어떠한 강도도 어떠한 도적놈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잘 지켜내게 하셔서 마침내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